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이 성경에 나온 가장 단단한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뭐 천년왕국이나 환란이나 막 이런 것들이 가장 단단한 고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명령, 이것이 가장 단단한 고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른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어려운 또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도 단단한 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소화시켜서 내가 실천하기는 가히 쉽지 않은 그런 교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시편 38편에 프린트물 해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인토록 속임수를 꾀하오니 나는 귀먹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사오며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실족하는 일들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선한 말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죄에 빠지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정말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말을,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는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이건 꽤나 낙심이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말로 인해서 특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셨어요. 몽둥이로 맞거나 돌팔매질을 당하면 상처를 입는 것처럼 사람은 말을 통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로 꾸며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한 번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지금 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다는데 사실이냐? 근데 제가 알기에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정말 안 좋은 의도로 꾸며서 그렇게 한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없도록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말을 통해서. 만약 험담이나 비방이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귀는 이러한 것을 이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상처를 줘요.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성경은 입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험담과 비방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입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해놓고 자신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비방을 해놓고 난 사실 그런 의도로 비방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하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비방하고자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자 하는 말이 없다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이건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비방을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건 비방은 아니라고 딱 붙이지만 비방이에요. 그건 비방은 비방이에요. 무엇을 포장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위해 주는 척하지만 저 형제를 자기가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덮어주려고 해요. 그 허다한 죄를.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막 까발리고 다니신 게 아니거든요. 덮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대신 책임을 져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위해서 얘기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저 입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산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처럼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는 그 좋은 본을 성경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는 위선자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위선자인 경우가 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비판적이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형제는 너무 비판적이야 하면서 그 형제를 비판해요. 자기도.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형제는 험담만 하고 다녀. 내가 보니까 저 형제 참 문제가 있고 자기도 험담하고 다녀요. 그 형제를. 저 형제 너무 비방을 많이 해 하면서 자기도 그 형제를 비방해요. 저 형제는 불평이 너무 많어. 난 저 형제가 불만스러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불평하고 다닌다는 건 불평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걸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불평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결국 자신도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죄하는 것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는 자로 스스로 자기를 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담의 본성. 누군가 비성경적인 짓을 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를 비방하는 것은 참지 못해요. 성경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자기와 입장이 다른 정치인을 비방하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막 페이스북에 그런 거 잔뜩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뭐 SNS에 자기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정치인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어떤 성경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잘못된 교리가 있다면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랬잖아. 아무도, 그럼 정말 아무도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2절. 오직 부드러우며 부드럽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도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방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방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그러한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 누군가가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상처를 줄 거예요. 특히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더욱 커지게 되죠.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것은 별로 상처가 되지 않지만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비방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내가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그 상처는 모르는 사람이 비방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방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나이트클럽 가서 막 속이고 그런 거 안 해요. 거기는 마귀가 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잘 타락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게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그건 절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이 사람이 마귀의 주관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가장 크게 망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 천주교나 공산주의나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망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혀입니다. 혀가, 여러분이 입속에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혀가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저마다 교회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입에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혀는 그 어떤 이단이나 사상이나 무신론보다 더 크게 교회를 파괴시키고 형제 자매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다만 오직 우리가 허락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발사 단추를 눌러야지만 미사일이 나가는 것처럼 눌러야지만 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누르고 있어요. 그렇죠? 공격 무기를 너무나도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허락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만 혀가 파괴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혀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혀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비방을 많이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거짓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렇죠? 우리 자주 하잖아요. 거짓말.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대부분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는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많은 거짓 고소를 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오해를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누가 비방을 하거나 험담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시거나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비결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을 적절하지 않게 악을 악으로 갚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다시 처음 살펴본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14절을 볼게요. 각 이 두 절의 앞부분의 표현만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14절에 자신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시편 기자가 보여준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짓 고소하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응하셨을까요? 시편 기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하게 그러한 비방과 험담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마치 귀머거리가 자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한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거나 가슴에 담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우리가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험담이나 비방 같은 덕이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말은 잡아두지 말고 그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학교를 졸업한 지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대부분 초등학교. 제가 알기에는 다 졸업하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둘째 주 수요일 첫째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학창시절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도 기억이 전혀 안 날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저 흘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들었지만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들은 말 중에 뭐 99% 이상, 99.9% 이상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실 기억하는 부분이 뭐 1%, 0.1%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많은 말을 들었지만 얼마나 선생님께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잊어버렸어요. 저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아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설교자한테 하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인지 아세요? 최고의 칭찬? 이전에 한 설교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게. 근데 설교 너무 좋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이거는 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가르친 것들을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제가 수백 시간을 가르쳤어요. 수백 시간을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단 한 시간도 아마 그거를 되풀이할 수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예를 들면 이우지 형제가 가르친 걸 얘기해 보세요 하면 한 시간이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분명히 듣기는 들었지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말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말을 할 때마다 막 다 입을 틀어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귀로 들어온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모두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나 그것으로 인해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 모두 우리가 쓸데없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붙잡아 두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대. 맞아, 누가 그랬지. 저 형제는 저렇다고. 그런 걸 계속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와 교제가 안 돼요. 그렇죠. 결코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리를 잡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쓴 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쓴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쓴 뿌리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쓴 뿌리를 우리 마음 귀에 던져 넣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마귀를 도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거짓 고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렇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거짓 고소한 저 사람들만 빼고 내가 피를 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험담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마귀 들렸다고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저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귀에 들어온 것을 마음으로 붙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가만히 있어봐.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셔. 제가 지금 나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있지. 막 조롱하고 있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나를 막 놀리고 있지.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들의 주님의 마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우리에 대해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으로 꾸며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이상한 별명을 만들어 부르기도 해요. 거짓으로 꾸며 소문을 내고 이상한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 뒤에서 우리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으로 붙들 수도 있고 흘려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언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비방과 험담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러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방과 험담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말이 머물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비방을 들어도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게 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들어도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저에 대한 말씀이고 여러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의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말과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모두 똑같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한 사람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똑같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음 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7장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지금 이 말을 하기 전에 딱 한 말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그 말을 먼저 한 거죠. 20절에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염려하노라.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 대해 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형제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정말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온갖 비방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엔 나에 대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2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였음을 내 마음도 종종 아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비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또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그 사람을 비방을 해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비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방합니다. 이걸 즐겨요.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마귀가? 욥기 1장 2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돌아다니면서 지었습니다. 이러던가요? 누구가 무슨 죄를 지었고 욥이 그럴 리가 없고 막 다른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마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그게 더 나쁘죠. 마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바라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차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서 7장 20절부터 22절을 항상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비방을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비방을 날려버렸으면 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죠. 3장 1절에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비방을 받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또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는 분들, 또 앞으로 있게 될 분들은 아마 비방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형제 뭐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비방을 받게 된다든지 그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욕먹기 싫은 사람은 절대로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게 바로 욕이에요. 교회가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신에게는 634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자기에게 문제가 634가지가 있대요. 그 교회 성도가 634명이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말에서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 당첨이에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모두 다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말에서 실족한 적이 있어요. 말에서 실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잘못된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작죠?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엄청나죠? 헬파이어. 헬파이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미사일.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헬파이어 같다는 거예요. 사실 반대죠. 성경에서 나온 말을 사람들이 갖다 붙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지옥과 닮은 게 바로 혀라는 거예요. 지옥같이 지독하다는 거예요. 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혀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혀도 지옥같이 지독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혀예요. 우린 다 하나씩 갖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혀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방한다면 지옥 불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길들여지지 않은 혀로 인해 사람들이 지옥에 가거나 지옥을 맛보게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의 말 때문에 혀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게 되면 그 사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같다고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말로 어떻게 막 상처를 줘가지고 지옥에 보낼 수는 없지만 지옥을 맛보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6절에서는 혀가 온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해도 내 몸은 더러워지지 않죠. 내가 누굴 욕했더니 내 몸이 더러워진 것 같아.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몸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형제를 중상모략하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릴 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험담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러워집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엄청나죠? 혀에 대한 표현이. 폭풍 한가운데서도 키를 잘 잡으면 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이 좋은 야생마도 재갈을 물리면 길들일 수 있어요. 덩치가 큰 코끼리도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서 재롱을 떨게 할 수가 있어요.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도 그 무서운 사자도 길들여서 쇼를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코브라를 길들여서 작은 피리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자를 길들이는 사람도 있고 뱀을 길들이는 사람도 있고 폭풍 속에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막 가는 대로 가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잖아요. 아무도 노맨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있죠.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은 길들일 수가 있어요. 아무도 길들일 수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반역적이고 훈련이 되지 않았고 길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뱀을 길들이는 게 혀를 길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쉽대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혀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험담하는데 혀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슬픈 구절이고 민망한 구절이에요. 읽기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그 혀로 주님께서 피를 흘려 구원하신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같은 입술과 혀로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식사를 하면서 그 혀로 다른 형제를 저주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근데 있잖아 그 형제 어떤 짓 했는지 알아?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같은 감사히 먹겠다고 기도해 놓고는 음식을 씹지 않고 다른 형제 자매를 씹고 있는 거예요. 같은 혀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집에 오는 길엔 하지만 예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아마 잘 알 겁니다. 여러분도 했다는 걸 알 거예요. 저도 인정하거든요. 다시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13절과 14절이요. 이번에는 두 구절의 뒷부분을 볼게요.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이게 앞부분이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사오며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도.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의 비방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비방해도 다시 그 사람을 똑같이 비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대꾸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입을 열 필요도 없고 꾸짖을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흘려 보내기만 한다면 그러한 비방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방을 당한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원수들이 비방할 때 잠잠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에요. 먼저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7절에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할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완전히 변하게 될 거예요. 만약 누군가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한다면 항의를 할 자격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주님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항소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모든 불만과 부당함을 감수하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고 모든 고난과 기쁨을 받아들이셨어요.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인데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14절에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시험을 하려고 도전해도 모두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 고소할 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거짓 고소를 하는데도 잠잠히 계셨던 거예요.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 고소를 묵묵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어떤 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을 욕으로 되갚아준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험담한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짓으로 꾸며 악의적인 소문을 낸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한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죄를 제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 특히 입술로 짓는 죄들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의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의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돼요.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악하게 말할 때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이 갚아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욕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저주하고 위협할 때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말로 실족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에 있죠.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어떤 말로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누구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봤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난 상처받았어. 실족했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이야. 나를 비방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할 거야. 나를 비방한 그 형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둘 다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실족했고 다른 사람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수록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상처를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실족하지도 마세요. 상처를 입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따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도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